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주어질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특히 중요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할 때 말이지요. 어떤 복들이 주어졌습니까? 첫째 물질의 복이요, 둘째는 평강, 셋째는 자녀의 복,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핵심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상의 실체는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만든 이런 또 다른 자기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숭배인 것이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은혜와 평강 말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이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 첫 번째가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하는 폐병과 열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이지요. 특히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마음이 화인을 맞아 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위에 보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이 어둡게 된 원인은 바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눈이 율법의 비늘에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눈이 할례받지 못해서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기 전까지는 눈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 손에 돌만 들고 다녔던 것이고요. 이처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도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이지.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재앙이요 저주인 상태지. 혹시 이런 눈이 어두워 폐병과 열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심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폐병과 열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즐거워 잔치를 버리고 있는데도 말이지.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재앙 두 번째는 평강이 없는 두려움과 쫓김입니다. 쉽게 말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는 그런 말이지. 누가 나를 욕하지는 않나 해서 안절부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안절부절 말이지. 하나님이 대적하니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요. 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뿐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분들 말이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분들은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사람이든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세상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만 고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더 고집을 부렸던 이스라엘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온통 얻어터져 홀로 왕따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지. 그런 고집불통의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이상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로 보았던 것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고 결국은 죽어야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지. 이것이 다름 아닌 자기 부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로 비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상징하고요. 다시 말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데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이동풍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녹과 같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밟아 딱딱해진 길가나 돌밭도 이 쟁기로 갈육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시밭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땅이 녹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경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땅, 곧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마음의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매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만나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7배의 저주가 더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 높인다는 말이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23절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기의 뜻을 변개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지요. 고집부리다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말이지요. 발람의 속아 하나님과 전쟁 중이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기겠다고 고집부리는 분 말이지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순종하려는 발람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여디디아의 복을 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 아버지함 심판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옮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사단이 속이는 거짓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매사를 부정적이고 불평으로 산다면 이런 것들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